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제5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섬기라.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까? 이 주제를 마음에 품고 오늘 세상 앞에 절망하는 이를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죄의 해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군가 불치병에 걸리면 당사자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여기며 그 병이 고침받기 전까지는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그녀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가진 재산마저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거라곤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한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에게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여인의 행동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인지 찾으셨던 걸까요? 다름 아닌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여자를 찾기 위해 직접 무리를 둘러보기 시작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실 그녀의 행동은 당시 정서로 보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지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었던 겁니다. 결국 여인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그랬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이 여인에게 전파된 것은 결코 그저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정함을 자신에게 묻혀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탓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 대신 부정한 모든 죄인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섬김을 이웃에게 보일 차례입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당당히 나오지 못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읽은 내용으로 이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이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OS 그리고 절박하고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거슬리는 행동이었다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많이 지금 배려하는 게 꽉 막힌 도로에서 구급차의 앰뷸런스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배려해주고 비켜주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하는 것 같은데 외롭고 힘들다고 하면서 내 옷자락을 어쩌면 사회적으로 볼 때 무례하게 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신호를 내가 헤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좀 영적인 SOS 또 영적인 구급차 응급 상황이 좀 눈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인격까지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좀 그런 도움과 또 영적인 보듬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도경 조사님이 방금 나눠주신 묵상과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묵상을 했는데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부정하고 그녀가 있었던 자리도 부정하고 또 그녀를 만진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무리 속에 섞여서 뒤죽박죽 누가 누구를 만지는지도 모르는 이 무리 속에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다 라고 밝혀졌을 때 그 무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가장 먼저 혹시 내가 저 여인과 맞닿지 않았을까? 저 여인의 부정함이 내게 옮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마음이 이 회중들의 분노를 일깨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중들의 분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여인을 감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혹시 저 사람으로부터 내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을 더 앞세우셔서 그 여인을 품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나를 분노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나에게 오는 피해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묵상을 나누면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본문 중에도 있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가서 그녀가 고침받아서 조용히 그냥 그녀가 고침받은 걸로 끝나도 되는데 그녀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공론화시키시고 그녀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시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녀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넘어서 외로웠고 가진 걸 다 탕진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아, 네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잘 모를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다가 조금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보니까 나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네가 그 정도로 힘들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느끼는 절망감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물으셨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절망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묵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에 좀 먼저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세상 앞에 절망하는 이를 품으라. 근데 왜 절망해볼까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 단락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사가 죄 해결에 관한 것이었다. 이게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죄를 해결해보려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나쁜 일을 당하면 왜 그런지 막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나 때문인 것 같아 하고 이제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이제 12년 동안 얼마나 병원도 찾아보고 또 무당도 찾아봤을 것 같고,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여인의 이때 마음의 상태는 아,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딱 한마디, 따라.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가 문제였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힘들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오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따라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또 뭔가 잘못을 찾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많을 텐데, 우리도 누군가를 뭐 정죄하고 뭐 잘못을 찾고 그러기보단 그래도 누군가를 보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목에 맞는 그런 품어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불러주신 부분이 권중 목사님처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가 나를 만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을 그 여인에게만 들려주고 싶으시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가 단순히 병고침을 받았으니 평안하게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너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라는 의미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다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계속 이렇게 누군가의 절망하는 이들 앞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계속 전해갈 수 있는, 품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아픔과 절망을 품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퍼져나가고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본문을 통해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절망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누군가 절망하고 있다면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이 만든 장벽 앞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하는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you.